매일매일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다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첫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가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죠.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또 오늘 읽은 7장,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2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해야 되는 거야. 뭐 유럽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짐 싸가지고 출발하라고 하는데,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지시하는 대로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죠? 가는 곳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날 몰라요. 그날 지시한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늘 항상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을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요? 자, 시작.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신 약속하셨으며. 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스테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 이 땅이다. 그날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땅을 발붙일 만큼도 안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뼘만큼도 안 주셨대요. 조금 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소유를 이전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만 주셨습니다. 이 땅이다. 약속만.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힙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기가 막힌 이유는 뭐냐면 후손은커녕 지금 자식도 하나가 없습니다. 뭐 자식이 있어야 그리고 고대사에서 아들이 있어야 그때 후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나이가 75세 된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내는 아기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후손은커녕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후손이 나올 텐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5년 후에 내가 당신 손자한테 1억 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10년 후에 무슨 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공수표, 보이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신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데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한테는 발붙일 만한 땅 한 뼘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야곱 때까지 3대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자기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도 그 손자의 증손자들까지도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당장이나 며칠만이라도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3대가 4대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 며칠 만에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까지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확실히 내 땅이야.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치 프리웨이를 달리듯이 그렇게 쫙 성취되었습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받고 기다리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막 이사가 버리고 또는 뭐 와서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또는 땅 문서 들고 와서 이 땅 당신 가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라가 잉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역시 약속하신 게 맞구나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거 하더니 결국 그 땅이 다 아브라함 차지가 되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처럼 막 우박이 쏟아지고 재앙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멀쩡한데 가나안 사람들 다 막 두들겨 맞고 죽고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에 다 도망가서 결국 그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가자마자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면 황폐했던 땅, 기근이 닥쳤던 땅도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이었는데 기근이 닥쳤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당시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야 자기네 원래 살던 땅이니까 뭐 거기서 어떻게 뭐 해보자 버티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양식 있어야 살죠. 당장 약속 땅에 먹어 집어치우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죽을 고생하고 다시 살아왔습니다. 자, 그 땅의 사람들이 땅을 조금씩 내놓고 도망가기는커녕 아니 아브라함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물이 귀중한데 우물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게 우물 하나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땅 속에 어디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얻었어요. 우물을 얻을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도망가기는커녕 더 뺏어 갔어요. 그리고 빼앗기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 땅이니까.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민권은커녕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억울한 일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네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전혀 그런 이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참 편리하세요. 하나님 그냥 약속만 이 땅이 네 땅이야 이렇게 약속만 완전히 공수표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되려면 당장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하나가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폭발했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예? 아니 하늘에 무별 같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 후사는 이 종이 얘가 될 겁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컴플레인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아주 지혜로운 그 여종한테 들어가라. 예.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뭐 여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예.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예.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올 거야.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예. 그러다가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99세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자,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서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갑니다. 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방이었습니다. 귀한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들 하나가 생기지. 아니 내 후손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당 아들을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기껏 하시는 게 그냥 약속만 다시 약속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손에 캐시는 안 주시고 계속 그냥 블랭크 책만 써주시면 보이드 책만 그리고서 약속만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 나 믿지? 예. 계속 약속만 주세요.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노예살이 할 거다.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또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 후손이 내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려 하셨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무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시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날 거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원대하고 멀고 크고 현실은 전혀 약속과 관계없고 그래서 자꾸 이 약속을 놓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살을 베라.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살을 벨 정도로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예. 마치 우리들도 보면은 그런 중요한 맹세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손을 깨물어서 피로 글씨를 쓰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독립운동할 때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가 반드시 독립을 이루고 말이다. 이런 정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흘러도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이 약속은 진짜 이루어진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라. 예.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할례만 행하니까 할례가 전혀 할례가 아니죠.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베는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자, 8절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베이비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슴 속에 이 약속이 확 자리 잡은 거죠. 예. 예.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 약속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야곱과 12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12아들이 태어나도 여전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하고 더 새기는 거죠. 더 새기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이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은 무슨 복이야. 지금도 여전히
영주권, 시민권도 없네. 이삭도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복을 무슨 복이야 이게. 예. 그들은 필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살을 베는 아픔 이상으로 가슴속에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100세가 될 때,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 사라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5년 만에 사인이 보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예. 이야, 여러분 이 100세가요 25년 됐을 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예. 그래서 이삭을 얻었어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나 보다. 25년 만에 눈꽃만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서 정확히 몇 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 땅을 내 자손이 주겠다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하나님 좀 논리적으로, 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도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정말 미친 듯이 이 약속을 붙잡았고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돼. 예.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뭘로 드렸어요? 제물을, 번제물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내가 이 이삭이 제물로 드렸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함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태어날 거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삭을 바치면 도대체 그 약속은 공수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돼? 너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마니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셔서라도 다시 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죠. 이 약속 이삭이 죽어버리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겠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 가지.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애가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죽지 않은 자도 죽게 할 수가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들한테는 끝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원하시면 산 자도 죽이시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는 걸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내 손에 100불이 있어야 그게 나는 100불 있다. 나한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죠? 있는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있는 것 없는 것 개념이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도 막 폭발하게 존재하게 하실 수 있고 사람 보기에 풍성하게 많은 것, 뭐 수백억 달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같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다라고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행동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예. 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서 없어지게 됩니까? 아니요. 없어져도 원하시면 즉시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 약속은 성취할.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 원래 이삭은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그는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존재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로 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뼛속 깊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고 드려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막 그냥 컴플레인하면서 뭐야 이게 뭐 주셨더니 돈을 뺏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자손을 주게 약속하셨을 때, 예. 자, 그 메소포타미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장차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12 형제가 태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 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게 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재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현재로 다 보고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40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후 1500년 후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 마지막 역사의 종말까지 영원한까지 하나님은 이 방대한 원대한 계획을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현재로 지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은 당장 내일도 못 봅니다. 하루하루를 산다. 아이고 오늘 죽겠다 큰일 났다. 아이고 오늘 좀 괜찮네. 예. 이런 인간에게는요 아니 나이가 75세가 되고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자손이 이 땅을 찾아 그런 말은 완전히 허황된 약속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거 마찬가지. 예. 오히려 자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당장 자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자신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그 약속을 꺾어버리거나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능력도 이 우주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 같은 레벨로 여깁니다. 나는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돈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요즘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렇게 쪼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수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얻지 못할 뿐입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절대적으로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렌트비도 학비도 주십니다. 신분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다 성취된 것 똑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계속 떠들고 가르치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이건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에이시스트. 예. 기독교인 무신론자라는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옆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어우 주여.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요절을 해버려요.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겠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다. 수도 없는 약속을 어떤 분이 여기가 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함께 하시는 약속인가요? 성경에 365번 있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어떻게 잠도 못 자. 큰일 났네. 아우 나 망했다. 예. 어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빌려서 메꿔야 되는데 막 너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공주의 새도 먹이시고 그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가 보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둥거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역사를 다 보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이 쫙 프리웨이가 아니라서 그 약속이 있으면 쫙 프리웨이로 가야 되는데 막 기근도 닥치고 뭐 자식도 없고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까?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세상 모든 족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전파됩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생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책임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순종을 봐야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도 안 해보고 진짜 이 약속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해진 사례비가 있었을 때는요 매달 마이너스였어요. 정해진 사례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진짜입니다. 진짜 이론적으로 설명 못해도 좋습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약속은 진짜입니다. 리얼한 진짜라니까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우주가 다 박살내도 이 약속에 따른 기근이 닥치고 뭐 자식이 없고 그러나 이 약속이 진짜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진짜 미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랑입니다. 어떻게 못난 죄인들을 살리고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반대가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지금도 내 곁에서 눈 시퍼렇게 뜨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했죠. 베이비들 막 집안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딴짓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심 어디 있어요? 이 꼬마에게 가 있죠. 엄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튀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지금 하나님 당장 돈이 없습니다. 렌트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제발 견고한 믿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제발 그런 신뢰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제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차라리 고백이나 하지 말지. 무신을 하는 자처럼 사는 것, 행동하는 것은 정말 무신을 하는 자처럼 하나님 완전히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아니다라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도 한 번이라도 믿어드리면 주여,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진짜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자식이 없는데 75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그 아내는 아들도 못 낳았는데 자식도 못 낳았는데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 하나님께는 지금 75세 할아버지, 100세가 아니라 1000세 할아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90년 살 동안 자식을 한 번도 낳은 적 없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이루시는 거죠. 반대로 지금 수백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면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완전히 밀착하셔서 나하고 하나가 되셔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현실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we don't live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 살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깁니다.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의 신성모독은 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